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고, 허락된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동시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보고 들어도 선택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그 진리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자들, 선택되어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더 넉넉해지지만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한된 사람들은 그 지혜를 계속 빼앗기게 됩니다. 점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얼마나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소재들은 모두에게 일상적인 단어이고 모두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보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생각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아침에 빨갛게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보면서 혹은 어두운 공간에서 불을 켤 때마다 우리는 꼭 필요한 빛의 의미를,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높은 곳에 두어야 더 멀리, 더 넓게 비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밝은 빛을 비춰서 그 빛을 받는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고 자기의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이 비칠 때 모든 것의 색깔과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흰색은 흰색으로,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은 큰 것으로 확실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버린 것처럼 빛이 사라지면, 빛이 없어져 버리면 그 어떤 모습도 색깔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성인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한 번 화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7분이래요. 그리고 하루 평균 40분 화장을 하고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화장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성들은 이렇게 열심히 화장하지만
보니까 요새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젊은 친구들도, 남자들도, 젊은 남성들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페인트질을 해도 빛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화장뿐입니까? 머리를 만지고 귀걸이에, 목걸이에, 반지에, 비싼 핸드백에 멋진 드레스를 입었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더러운 것을 더럽게 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빛이 비쳐야만 좋은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에는 심판적인 요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생명적인 요소와 함께 반대로 더러운 것,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확실히 드러내게 하는 심판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가장 밝은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명적으로 가장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행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빛, 여호와의 빛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돌로 쌓아서 만든 집이었어요. 그리고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 창문을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멀리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창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창문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평소 매일 부부싸움을 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내가 죽으면 관 뚜껑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당신을 괴롭힐 거야. 각오해! 싸울 때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장례를 바친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알턴니가 빠진 기쁜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잔치를 열고 아주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걱정이 된 옆집에 친구 할머니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나와서 괴롭힌다고 했는데 괜찮겠어? 그러자 할머니는 가소롭다는 듯이 말합니다. 걱정 마. 내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서 묻었어. 아마 지금쯤 땅 밑으로 계속 파고 있을걸.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앞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빛을 발해야 하는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의 빛을 향해 기도했다는 사실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빛에는 밝음과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움에는 무지와 무능과 혼란과 죽음이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내가 아무리 힘이 좋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무능해져 버립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두 눈이 뽑혀서 캄캄한 어둠에 갇혀 버리니까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빛이 있어야만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만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강도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까? 왜 돕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 마음의 빛을 잃어버려서 어둠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었기에 양심을 버렸고 눈뜬 장님이 되었고 말하는 벙어리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잃지 말아야 하고 그 빛을 세상에서 밝히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높이 있는 동네는 낮은 곳,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빛이라도 절대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서보면 캄캄한 밤에는 아주 작은 불빛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서도 진리는 숨겨질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절대 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기 싫고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잘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드러나야만 합니다. 숨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시인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인해야 합니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은 모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아주 당연한 모습입니다. 둘째로,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검은 점 하나만 찍혀도 잘 보입니다. 하지만 검은 종이에 검은 점 하나 찍는다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 언행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면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문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람들이 사회와 세상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빛을 숨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줘야 합니다.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춘 빛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뜻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빛으로 어둠을 뚫고 저 앞의 미래를 환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추는 영적인 빛은 사람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줍니다. 야간에 운전할 때 전조등이 고장나면 내가 지금 어느 차선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등대가 없다면 배는 암초에 부딪히고 맙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갈 길을 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무엇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인도해 줍니다. 마지막 셋째로, 빛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용기를 줍니다. 어둠에 갇히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가졌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그 의미를 금세 잃어버리고 맙니다. 빛이 있을 때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알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이 있어야만 내 물질과 내 재주와 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빛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 하고 그 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을 잃지 말고 빛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빛 안에 함께 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죄악과 타락이라는 어둠 속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환하게 빛을 비추시니까 저들의 악한 모습이 전부 노출되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하는 것뿐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도 빛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빛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가 죄를 폭로하고 빛이 어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자기의 착하지 못한 행실을 알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미국 브리검령 대학교의 교수이자 성서학자인 링컨 블루멜과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로 불렸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불리기 전에, 그 전에 크레스티아노스, 크레스티아노스라고 불렸는데 이 말은 크레스토스에서 파생되었고 좋은, 선한, 착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인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리기 전에는 크레스찬으로 불렸고 이 크레스찬의 뜻은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고 친절을 베풀면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안디옥의 불신자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또 이면의 이유가 뭐였냐면, 아니 저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살아? 바보들 아니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대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안디옥 사람들도 결국 초대교회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동, 선한 말과 착한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밝은 모습과 선행이 바로 우리가 비춰야 할 빛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훌륭한 최고의 전도가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고 진리의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처럼 구원과 생명의 빛,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빛으로 살고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 환하게 비추며 살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이익과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